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봉독합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오늘은 우리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기름 부으심, 영어로 말하면 어노인팅인데 우리 홈페이지 주소도 어노인팅이에요. 어노인팅. 유튜브에 채널도 어노인팅이에요.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 단어가 근래에 와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교회사 속에서 강조되어졌던 점들을 생각한다면 예수님, 하나님. 뭐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많잖아요. 뭐 알라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하고 알라하고 우리 하나님하고는 뭐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 같다 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지만 이슬람교에서는 다르다 그래요. 저들이 다르다 그래요. 자기들이. 뭐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우리 교회사 속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많이 알자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자고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정말로 알아야 될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렇다고 하나님을 몰라도 되고 예수님을 몰라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알아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생명으로 또한 우리도 부활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과 새 생명을 이렇게 주시고 승천하셔서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로 미뤄봐 우리가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신 것을 알고 이 시대에 아니면 교회사 속에서 성령을 받으려고 성령을 알려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고 힘쓰고 애썼다 그러면은 교회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서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이가 이제 56인데 모태신앙이라 할 수 있지만은 어려서부터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런 진리를 제대로 알고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았다면은 제 삶도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보다는 예수님, 하나님, 이 자꾸 비교가 되니, 비교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제가 차별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 무시하는 것 같고, 하나님 무시하는 것 같고, 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거의 다 기독론, 신론, 성령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의 인격성, 성령의 어떤 능력, 은사, 성령의 열매, 이 정도지. 교리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체험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학교에서는 대체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은혜
부활의 주, 부활의 주. 또 부활의 주를 생각할 때도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우리들도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나중에 죽어도 부활해서 부활하여 변화된 몸으로 우리의 영혼과 합쳐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어떤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자고 하는 이런 진리에 대해서도 진리를 그런 쪽에서 많이 알죠. 이 부활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에 같이 우리들도 의의 사람으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같이 부활한 거예요. 앞으로 부활한다라는 진리보다도 내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같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나도 같이 부활했다. 그러면 나는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다. 이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튼 교회에서 많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예수님.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 안 해요. 뭐 제 편에서 제 입장에서 볼 때 그래. 그런데 오늘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이런 진리 가운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기름 부음이야.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돼. 근데 교리적으로 보면은 교리적으로 나눌 때도 기름 부음 그러면 기름 부음은 제사장에게 부어졌고 왕에게 부어졌고 선지자에게 부어졌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한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이 삼중직 감당하시게 되었다. 어떤 이런 지식적인 기본적인 그런 어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야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성경 공부적인 그런 쪽에서 기름 부음을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불과 한 20여 년 이 20여 년 이 사이에 말이죠. 이런 기름 부음이 많이 강조되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 은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고 심지어 우리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여러 나라 기름 부음을 강조하고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기름 부음이라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과거의 어떤 이런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기름 부음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타까워.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이 기름 부음의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은혜 속에 이렇게 들어왔지만 이 기름 부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려 와서 성령 어떤 역사 기름 부음 이런 기름 부음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제목을 걸고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기름 부음을 은사 집회, 능력 집회, 안수해주는 집회, 넘어지는 집회,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나름대로 여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기름 부음이 뭐냐?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기름 부음은, 여러분 기름 부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기름 부으심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심이에요. 조금 전에 기름 부음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만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성령이 우리에게 부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붓는 게 아니고 기름은 성령이신데 이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은 성령이에요. 자, 다시 이 성경을 누가복음 4장 18절을 펴놓았습니다만은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26절인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성경 어디에도 이런 논리로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다라고 표현하는 데는 어디에도 없어. 오직 여기에만 말하고 있어. 말씀드리지만은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에요. 여기 나오신다라는 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성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데 보면은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출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문자를 쓰다 보니까 어려운 말을 써서 그런데 성경이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되 영원히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성령이 나오시는데 끝없이 나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한번 나오면 끝나지만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계속해서 나오시. 그런데 자, 사도행전 2장 33절로 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는데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오르셔서 이제 거기에서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계속해서 나오시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과 15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나오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5장 16장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는 이런 놀라운 구속의 역사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강조하기보다도 오히려 부활을 강조하기보다도 성령을 받으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에 대해서 아버지께로부터 계속해서 나오시는 성령.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 만나서 강조하신 것이 부활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전하시기 전에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말씀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성령을 받으라고 먼저 말씀하실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는 어떤 진리 그 진리보다도 오직 성령을 받으라 이런 쪽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기름 부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 주고 능력 주고 재정을 풀어주고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뭐 어떤 그런 어떤 파워를 우리에게 막 부어주는 이게 기름 부음이 아니고 기름 부음은 성령이다 이거예요. 성령. 그래서 사용하는 말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많은 책들이 있어. 많은 책들이. 케네스 에긴 목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베니 목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조이기 목사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가 자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이 기름 붓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기름 부으면 성령의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뭔가 주는 것을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깨닫고 야 이것을 수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2006년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책 제목을 그렇게 적었어요. 제가 문정동에 있을 때 서울 그쪽 문정동에 우리가 한 2년 동안 장소를 빌려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그때 왔던 어떤 자매 한 분이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제목이 너무 평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안 살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잘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적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이거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요것을 수정해주고 싶어서 쓰는 책이요. 성령이 내게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셔. 그래서 기름 부음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는 중보자. 우리 주님은 중보자라 그러잖아요. 중보자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강구하신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이런 쪽에서 이렇게 강조하는데 또 달리 중요한 것은 중간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중간에서 중보적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기름 부음을 구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 예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내게 받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은 성령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제가 많은 집회에 이렇게 참석하지만 요거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요것을 바로 하지 못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그 능력으로 뭐 어떤 은사로 뭐 어떤 파워로 기름 부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외면하는 결국은 성령을 자꾸 뒤로 밀어놓고 성령은 저기 계시고 그냥 기름 부음 능력 파워를 성령과 친밀해지고 성령을 높여드리고 성령을 보혜사로 알고 성령과 깊은 은혜 가운데로 친밀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은 젖혀놓고 성령님 내게 기름만 부어주세요. 능력만 주세요. 기름 부은 집회이라 하면서 말이지 성령이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말씀 전하고 사역하고 집회하고 이렇게는 안 하려고 기름 부음 넘어지게 넘어뜨리고 심지어 장풍안 쓴다 그런 말도 들리기도 하고 기름 부어준다 그러면 재정이 풀린다 그러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기름 부음을 강조하잖아요. 기름 부음보다가 성령과 친밀해지도록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니 결국은 아버지의 본질이 나오니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덮여지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받아 부어주시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되어지고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강조되어져야 되는데 말이죠. 이 기름 부음이 오해되어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자, 이제 그러면 기름 부으심이 뭐냐? 기름 부으심, 기름 부음. 다시 성령이시다.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서 성령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물론 성경에요. 성령에 대한 많은 진리가 있어서 성령을 인격적이다, 하나님의 본질이다 여러 측면에서 우리 성령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면은 기름 부음이 뭐냐? 기름 부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은 내게 기름을 부어주면 능력이 생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귀신을 쫓는 능력이 생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생기고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문제 이런 문제가 풀어지는 어떤 물론 그런 결과가 있지만은 기름 부음의 가장 중요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관점 속에서 성령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별시키는 것. 그래서 성령을 거룩하신 영이라고 해요. 제가 자주 반복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될 단어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단어. 괜찮아요. 떠들어도 돼. 앉으세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떠들면 어때?
어른들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만은, 저런 애들은 떠들면서도 그냥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빚어져 가요. 진짜. 예, 내가 보니까 그래. 성경사에 가면서 말이죠. 기름 부음만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른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이렇게 받지만 어린아이들은요, 그 그릇이 깨끗해서 그냥 분위기 속에서 그냥 이런 어떤 영적인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성령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면 안 돼요. 그래서 떠들어도 돼요. 제가 되고 있으면서 쭉 이렇게 왔는데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 몰라요. 들어와가지고 떠들고 난리치고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지금도 만나면 너무너무 나 기쁘게 좋아해주고 반가이 맞아주고 애들이 그렇게 개구장이로 자라던 아이들인데 말이죠. 이렇게 다 이제 뭐 군대 가고 그러는 게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어린 아이들 이렇게 떠드는 거 그냥 이해하고 우리가 넘어가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다시 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인데 그 성령의 가장 주된 그 특성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날은 내게 찾아오셨으니 거룩이 뭐냐? 거룩이 뭔지 아냐? 그래서 구별이지요, 뭐.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죠. 그럴 때 주님은 내게 더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야. 하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 땅에서 이쪽으로 구별하는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조금 달리 생각하자 이렇게 조금 다른 쪽으로 이렇게 구별해 놓지 이게 아니고 땅의 것과 차원이 다른 하늘의 것으로 구별하는 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눠놓고 구별하는 이렇게 하는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 이 거룩은 하늘의 것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에게 붙여진다네요. 천사들이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땅의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늘의 것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구별돼. 하늘의 것으로. 자,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로 돌아옵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제가 아까 성령이 기름이다라고 한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라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을 예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근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또한 성령을 받으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믿느냐.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말은 좋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런데 그 중심되는 그 내용은 다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내세에 대한 이런 복에 대해서 이게 예수를 믿는 목적의 그 중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포로에서 건지시는 데 있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이사야 11장,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장차 오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음이 상한 자 고치려고 할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한 거예요. 갇혀있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은혜예요. 내면의 상처 치유해주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예수님을 안다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지 않으면 귀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귀신 쫓는 영적 눌림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갇혀있는 사람, 눌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야.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는 그런 아니면 좋은 교회니까 그런 교회에서는 빠져나와야 돼.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런 쪽에서는 강조하고 천국 가게 해주었으니 구원받게 해주었으니 영생하자고 이런 강조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은혜 주셨으니까 충성하고 봉사해야 돼. 헌금해야 주일 빠지지 않은 이런 쪽에서 강조를 한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놓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마귀에게서 우리를 포로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눌린 자, 갇힌 자 여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또 교리적으로 따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죄에서 건졌지 않느냐, 마귀에게 세왕시켰지 않느냐, 눌림에 갇힘에서 우리가 건졌지 않느냐. 예수 믿을 때 이미 그건 다 이루어진 것이고 이루어졌으니 이제 천국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면 되는 건 아니냐. 뭘 또 민목사 자꾸 그래. 그걸 또 구분해서 이미 이루어진 중생할 때 받은 그 은혜를 또 현재의 삶으로 끌어와서 지금 뭐 내면의 상처 치유하고 포로에서 건지고 뭐 자꾸 눌림 갇힘 그걸 강조하고 거기서 건져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느냐. 그렇게 따질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말이죠. 믿을 때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주장하고 진리를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가 포로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야 돼요. 물론 예수 믿을 때에 또 이걸 말이죠. 교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민목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완벽한 죽으심이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마귀에게 세방시키는 그런 것이 완벽한 그 건짐이 아니고 계속해서 건지고 있다. 뭐 또 이렇게 또 따지고 이단으로 뭐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훌륭한 분은 박영선 목사님은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구원되어져야 되고 앞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져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자, 어쨌든 그들의 말이 두려운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천국 가는 소망도 가져야 되는 거 중요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 회심에 대한 그 은혜를 분명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또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말이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상한 마음 치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상한 마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데 초점 맞춰야 돼요. 눌려있고 갇힘에서 건져야 돼요. 근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은사도 좋고 능력도 좋고 예언도 좋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 뭔가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마음이 식김을 받아야 돼.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눌렸던 것이 자신도 모르게 풀어지고 깨뜨려지고 자신에게 어떤 영적인 존재가 떠나가는 것 같다 이런 것도 느끼면서 그동안에 뭔가 이렇게 눌려있고 갇혀있고 묶여있고 막 웅크리고 낙심이 되고 막
그랬던 것이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교제하고 돌아갈 때는 말이죠.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그래야 돼. 근데 오히려 교회 오면은 눌리고 갇히고 막 말씀이 어디서 묶이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어떤 그 말씀의 이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주의 은혜에 의해 희년인데 희년 회복되어지는 것, 안식년, 희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것, 결국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단순히 뭐 은사 주고 방문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그건 막 교회가 자꾸 뭐 어떤 은사를 강조하고 은사 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그런 쪽으로만 치우치게 한다면 그것도 문제. 그런데 그거는 방편이지. 하나님 백성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언이 필요한 거지. 마음을 치료하지는 않으면서 예언한다면 그것은 무속적인 예언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언사에 가면서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끼쳐서 그 사람 바로 세워주고 말씀 안에 세워줘야 돼. 그런데 그거 쏙 빼버린 예언사역은 잘못된 거예요. 예언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눌림을 받고 있는 이 문제를 지적해주고 그 악한 영을 대적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같이 있고 눌려있는 것을 예언적인 성령의 나타남 속에서 이렇게 알고는 그것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그 모든 은사사역이 잘못된 거예요. 귀신 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만 쫓는 것이 아니라 자,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알고 기준을 갖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니까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성령을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구별이 되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자, 구약적으로 보면은 제사장의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기름을 부으면 이 제사장이 나아가서 죄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님이 왕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요. 선지자를 세워요. 그러면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구원의 길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바라보게 하셨고 예수 안에서 이게 성취되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의사받아 능력받아 귀신 주고 병자 고치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능한 물론 그런 역사는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우리들도 제사장처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온전히 세워져요. 자, 이건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말해야 되는데 이래요.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대제사장에게는 기름 부음을 머리에 부어줘.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제 기름을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들들에게 이렇게 발라줘. 기름 부음은 오직 누구에게만 부어주느냐? 누구에게만 부어줘요? 대제사장에게만 부어줘. 자,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오늘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는데 누구에게 참으로 기름 부음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느냐? 구약적인 그런 상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직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만 주느냐? 예수님에게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그분에게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듯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줘. 만약에 이 진리를 신천지에서 자꾸 꼬리 물고 그런다 그러면 이럴 거예요. 신천지 그래요. 성령도 곁에서 돕는 보혜사니 곁에서 돕는 임하니도 보혜사다.
이렇게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곁에서 돕는 분을 보혜사라 그랬으니 임한 이도 곁에서 도우니까 나도 성령이다. 나도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도 오해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기름 부음 받으면은 나도 예수다 이럴 수 있잖아. 나도 그리스도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기름 부음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에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예수님 대제사장인 예수님 우리에게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니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와 우리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으면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위로부터 성령을 받으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죄 문제도 해결하는 마귀도 우리가 결박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되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거룩하신 거룩이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는데, 자, 요것하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잘 들어보세요.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아. 그러면은, 기름 부음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회개로 인하여 성도들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회개의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잘못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름 부음의 가장 주된 앞선 사역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세워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멀리하게 하는 그런 주님의 의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들도 점점 죄를 멀리하게 되는데, 자, 기름 부음이 오면은 죄를 멀리하게. 그러면은 기름 부음은 예수님을 드러나셔서 십자가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심을 이렇게 드러내셔서 결국은 우리 안에서 죄 문제를 처리하게 돼요. 그러면은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피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그죠? 또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오면은 왕을 세워, 왕을.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셔. 예수님을 드러나셔. 그러면 그 만왕의 왕이 이 세상의 왕 마귀를 물리쳐요. 멀리해요. 기름 부음이 오면은 우리 안에 선지자가 세워져.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로 문제 해결의 길로 예수님을 세워. 그래 기름 부음이 오면 올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네, 요런 어떤 건데, 자, 너무 많은 걸 말이죠. 여기 하나 다 담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여러분,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물리치고, 죄를 떨쳐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존귀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져야 기름 부음 받는 만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우리에게 왕으로서의 그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왕으로서의 그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정도에 따라서 왕이 얼마나 많이 강하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느냐 달라져. 기름 부음이 얼마나 많으냐 크냐에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 만나는 문제 해결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하는 그 오심이 성령인데, 그 성령이 그냥 우리에 오셔서 파워로 어떤 능력으로 막 예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느냐.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막 어떤 파워가 이렇게 임해가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얘기하고 하면 성령을 받는데 성령이 올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서 죄 문제 해결하고 마귀 문제 해결하고 우리 문제를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서 기름 부음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파워를 이렇게 오느냐. 우리 대체로 많은 사람이 파워를 생각해. 능력, 어떤 영광을 드러내실 어떤 능력.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사실은 그 성령이 파워로 단독으로 우리에게 뭔가 뒤집어 씌워져서 오는 이런 게 아니고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구하면 어떤 큰 파워가 와서 막 불이 와서 능력이 와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에게 세왕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대해요. 그래서 그런 막 파워를 기다리는데 진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파워를 기다리지만 성령은 오셔서 사랑하는 종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말씀의 영광, 말씀의 깊이 있는 영광,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렇게 마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셔서 말씀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름 부음을 구하면서 말씀의 그 깊이 있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다른 목적을 두고 파워나 자꾸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능력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사역하면서 기름 부음 하는데 말씀이 없고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름 부음 그러면서 이거 말씀을 내가 이제까지 알았으니까 신학은 어느 정도 했으니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많이 공부했는데 그냥 주여 내게 기름을 부으소서. 말씀을 외면한 채 기름 부음 구하면서 이러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파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가장 주된 사역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게,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신 것을 말씀 안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 뭐 은사받고 능력받고 외적인 어떤 파워 능력 이런 그게 아니 그런 쪽으로 뭐 그런 건 현상으로 나타나야 마땅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강조하신 것이 성령을 보낼 텐데 보혜사로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구할 때 뭔가 막 불받고 능력받고 은사받고 막 방언이 터지고 영들 분별해서 황상이 보이고 막 방방 뛰고 막 진동하고 뒹굴고 뭐 그런 어떤 과정에서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는 있으나 만약에 말씀 안에서 자신이 세워지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이미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현상이 없고 그런 어떤 외적인 어떤 뭐 안 해더라도 말씀 하나씩 깨닫는 은혜가 있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이전에 평범하게 알았던 그 성경 한 절이 하나의 단어가 말이죠. 나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빛으로 막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진다면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분명히 그런 과정 속에 있다면 얼마 가지 않아 자유함이 있고 마귀를 깨져가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래요. 자, 이런 관점에서 다시 조금만 더 돌아가 보면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뭐야? 죄는요 하나님과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에요. 그러면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와야 돼요? 하나님과 빗나감이 아닌 하나님과 진짜 바른 관계가 오면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감이니까 의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죄를 물리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는 것은 그냥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왕, 의의 왕이신 의의 주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처리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는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냥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이 귀신을 쫓고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어떤 파워, 어떤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파워, 능력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 가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되어지지만 이런 거예요. 귀신은요, 아까 귀신은 죄뿐만 아니라 마귀도 귀신도 그냥 예수님의 파워, 하나님의 어떤 파워 이게 아니고 말씀이 파워야. 말씀이 파워야. 그래서 귀신을 쫓는 데는 은사받고 능력받아서 귀신 쫓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깊이 깨달아 성령 안에서 말씀이 그 깊이 있는 말씀에 깨달아 참된 진리, 그 진리의 의의 빛, 그 영광의 빛을 알고 말씀이 힘이다 이걸 알고 거짓으로 다가오는 이 마귀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렇지 않냐, 말씀이 죄 문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음으로 인하여 해결된 그 말씀이 귀신을 쫓는 거예요. 말씀이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으실 때도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은사받아 능력받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그냥 은사받아 능력받고 귀신을 쫓는 줄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무엇으로 귀신을 쫓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말씀 안에 깊은 깨달음을 갖고 있느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비록 귀신을 쫓는데 크게 능력으로 외치지 않고 선포하지 않아도 안에서 말씀을 진리를 아는 그 진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안 쏟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말씀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 선지자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이런 것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 오면 환상이 열린다, 어떤 입신을 한다 이런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기름 부음이 오면은 우리 안에 말이죠. 선지자로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름 부음이 오면 그 말씀이 꿀과 송이 꿀같이다. 그 말씀의 영적 원리를 알아. 말씀의 그 통로를 알아. 말씀이 지향하는 바를 알아. 말씀의 그 놀라운 영광을 알아. 그 말씀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파워 능력을 받아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비치게 되고 공식으로 드러나게 되고 문제 해결의 키로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풀리는데 이거 그냥 하나님의 파워가 기도해주는 안수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고 그 기도해주는 사람이든지 기도를 받는 사람이든지 결국은 말씀 안에서 누가 확신을 갖고 있느냐 그 말씀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을 구하네. 기름 부음을 자꾸 어떤 외적인 이런 것으로 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성령이 오시면 내가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 안에서 나의 영광, 진리 가운데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이렇게 구하면서 말씀의 깊은 은혜, 그 말씀을 지향하고 말씀을 이렇게 더 선명하게 보려고 하는 이런 관점을 두고 기름 부음을 구하고 나아가요.